오늘 15, 16, 17, 18, 19장까지 5장 하고 이제 다음번에 20, 21, 22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12에서 14장까지 이상이라고 그랬죠. 7 이상. 7 이상을 마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이 7인, 7나팔, 7대접. 지금 7대접 세 번째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 16장이 7대접에 대한 건데 먼저 15장에서는 그 재앙에 대해서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이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 재앙이며 이는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마지막 재앙이며 하나님의 진노고 그 방법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항상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또 준비시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 이런 게 막 이제 세상에 펼쳐지면서 또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주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리 이제 성도들 또 순교자들 뭐 이런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유리의 바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 바다인데 바다가 유리바다 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게 사실은 어려움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모세의 노래, 애굽으로부터 구원, 또 어린 양의 노래, 이런 영적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출하셨던 이제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크시고 놀라우며 그의 길은 굉장히 의롭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참고 하신 일이 그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세상은 참 불의하지만 그분은 의롭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해야 된다. 그냥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자로 끝나지 않고 만국이 와서 항상 이런 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에 태어났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명하심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항상 우리 관심은 어째서 저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왜 모두가 다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가에 대한 항상 그런 안타까움이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이제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감사도 있고 또 간구도 있어야 돼 항상.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런 찬양.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의로우시기 때문에 4절에 있는 것처럼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전에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줬는데 바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거기 분명히 벗어난 자라고 그랬죠. 2절에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죠. 보통 죄와 싸우다가 유혹에 빠져서 시험 드는 사람 많은데 결국 이겨서 이 승리자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 후보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이 땅에서 할 것이고 주님 만난 이후 계속해서 찬양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승리의 예비 후보자 현재. 우리 나름대로 우여곡절 있지 않았나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많은 회의도 했고 교회를 어떤 때는 좀 떠나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었고, 슬럼프도 있었고, 주저앉기도 했고, 또 세상에 관심을 빼앗기도 하고, 뭐 많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사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이런 일을 또 목회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여기까지 온 것, 이게 다 은혜예요. 소수만이 사실은 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정리되었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갈등과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서 계속 찬양할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찬양하면서 5절에 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이 주어집니다.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왜 증거 장막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회막, 장막, 그 안에 이제 그 증거궤를 놨거든요. 두 증거판. 그래서 이제 증거의 장막이다, 그런 거예요.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이제 아주 좀 고귀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여기서 지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을 주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네 생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주변에 보좌 옆에 이런 7 영, 또 이러한 네 생물, 또 24 장로, 이런 식으로 퍼진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스랍이라고도 하죠. 네 생물 중 하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가, 스랍이 이 7 대접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그 금대접을 전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7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촉발된 재앙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을 베푸셔도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지금 이 시대 보면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아니, 이 시대만 그랬나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세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크든 작든 뭐 정치판이든 아니면 어떤 뭐 회사든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도 이런 불의가 있고, 어떤 때는 아주 거짓됨이 있고, 참 무모함과 엉터리, 막 이런 것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심이지 모르심이나 무능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절에 가득히 담은, 우리 밤 지나면 이제 새벽이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심판도 확실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도 확실해요. 왜 우리 교회에 미지근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희미해서 그래요. 앞으로 한 2달 정도 있다 혹시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년 한 2월쯤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올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적당히 한다, 뭐 교회 내에서 싸운다, 자기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갖고 이게 다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위기, 지금도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주의 그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느끼며 사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지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한 2시간씩 하자 그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이런 좀 느낌을 갖고 살 수 있을 만큼 어쨌든 자기가 굉장히 깨어 있게끔 또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에베소기 우리 이번에 요한계시록 했었죠. 사랑을 잃는다. 첫사랑을 잃었다.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기도는 그런 게 회복될 때까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또 자리에 있다는 거, 예비 승리자라는 건 또 감사 제목이고.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는 2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감사와 간구. 이 감사를 많이 놓치면요, 기도가 피곤해요. 왜냐하면 맨날 달라는 것만 있으니까. 받은 거를 이렇게 해야 감사와 간구, 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6장,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은 아주 7 대접에 대한 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큰 음성이 나온다. 여기서 보면 큰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좀 더 뭔가 권위와 위엄이 있는 것을 얘기하죠.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특별히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세상에 쏟아라. 그래서 첫째 대접을 땅에 쏟게 됐다.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우리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존귀가 나더라. 우상 경배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제 부처 우상을 섬기는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정도, 또 이 동남아시아에 한 5억 정도, 태국을 중심으로 이런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또 많죠. 일본만 하더라도 800만 개 우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누굴 좀 만났는데, 이제 제가 좀 빨리 일본 선교 가라. 일본 선교를 좀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것이고,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여러분 이거 순서를 지난번 7 나팔할 때 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땅, 바다, 강, 천체. 요 네 가지 순서. 땅, 바다, 강, 천체. 여기서도 똑같죠? 나팔 때도 이랬어요. 하여튼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무조건 7인 7 나팔, 7 대접, 이 3가지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어야 이게 이제 되는 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나니까 다음에 20장, 21장, 22장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총 복습을 해야 되겠어요. 1장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억하고 있는 거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계시록은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 우리가 그걸 조금만 7인 7 나팔 7 대접을 잘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2번째는 땅, 바다, 바다에 대접을 바다에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죽은 자의 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닷물이 피가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셋째 또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세 번째는 강과 물이라고 그랬죠. 거기 피가 되더라.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아주 의로운 심판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의 피를 흘렸으니 피를 마심이 마땅하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으니 이 땅에서 당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한 7천만 명이 순교당했다고 그랬죠. 하루에도 우리가 보통 하루가 아니라 우리 1년에
지금도 16만 명 정도가 무슬림에서 또는 뭐 다른 여러 군데서 신앙 때문에 평균적으로 죽어요. 이렇게 죽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내가 들으니 7절에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말한다? 그것은 의인화죠, 의인화. 우리가 이 제단은 우리 그 5번째 인에서도 나왔죠.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께 탄원하던 곳이에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 네. 이 재앙은 특별히 저는 이거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모든 강과 그런 물 근원이 피가 된다. 이제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한 재앙들. 넷째 대접은, 지금 이 대접이 나팔보다 훨씬 강하죠. 나팔할 때는 주로, 나팔은 약간 분다. 어떤 경고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3분의 1이 죽었는데 지금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넷째 재앙.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야,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태양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해는 빛을 주고 열을 주고. 저 옛날에 모스크바 갔을 때 보면 모스크바 거기서는 이 태양이 안 나타나, 해가 안 나타나요. 그냥 눈만 있고 한번 해만 나타났다면 어쩔 줄 몰라 사람들이. 참 우리 고맙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게. 열을 주고 빛을 주고. 근데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걸요. 그 태양이 우리를 태운다.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이런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런데 그보다 더 센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비방을 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 불신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우리 바로의 경우를 보세요. 10가지 재앙도 다 받아내더니 나중에 홍해까지. 완전히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은혜. 회개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회개만 했다 하더라도 생애에 제일 너무 귀한 거를 우리가 한 거예요. 다섯째 대접. 또 다섯째 첩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너무 아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회개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건 그렇게 사람이 좀 힘들면 회개도 하잖아요. 좀 암에 걸렸다든가 이러면. 그래서 이 특별히 보니까 참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암에 걸려도 회개 안 하는데 주변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막 좀 이제 은혜가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왜 유전부 뭐 초등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마지막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같은 데가 불쌍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또 뭐 불교권이라든가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힘들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 큰 강 유브라다에 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해 그들을 모으더라. 이들은 귀신의 영이에요. 우리 13장에서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바로 그러한 아주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천하의 왕들을 모든 자들을 군사를 모아서 이제 이적을 행해가지고 군사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그럴 때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주께서 말씀한 걸로 봐야 되겠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즉 뭐냐면 이러한 전체 유브라 대강을 쏟으면서 귀신의 영들이 역사해서 천하의 왕들 모든 군대를 모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 15절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일곱 대접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모여 있는 16절 세형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아마겟돈 이 뜻이 뭐냐면 무기또의 산이다. 하름 메기또 이런 건데 무기또의 산이다. 무기또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전체 아주 대표적인 전쟁터죠. 바락 드보라가 가나안 왕을 멸망시킬 때, 또 요시아가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게 다 무기또예요. 평평한 곳이고 그 전쟁터예요. 대표적인 전쟁터. 근데 여기 보니까 아마겟돈 무기또의 산이다. 산이 없거든요. 조금 뭐 약간 구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상징성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전쟁을 하려고 모였다 이게 중요하지 아마겟돈 막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힘들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거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전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귀신의 그런 영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재앙이죠? 지금 6번째 대접을 쏟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 이 6번째 재앙은 결국은 사람들이 막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덤비려고 한다.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파멸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덤비고자 함 모든 인류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반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혹시라도 미지근한 신자 있을까 조심해야 돼. 그걸 요즘 약간 당연히 받아들여요. 우리가 교회 내에 미지근한 신자가 있는 걸 뭐 당연히 받아들이고 본인도 나 요즘 미지근해. 이 말은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슨 힘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거든. 지금 세상의 힘으로 인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한다. 이 대항하려는 기질, 로마서에서 우리 다 했죠? 로마서 1장 5절.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가? 믿어 순종케 하려고. 우리는 원래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격길, 시편에 있는 것처럼 원래 이런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6번째 대접은 특별한 재앙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것. 그건 파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 그게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세영 신이 믿지 않는 말, 그거 말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고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거. 그때 우리가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 하여. 원대로 우리 욕심에 따라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죄악이며 그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7째 대접.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 공중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그 공중이에요. 자꾸 우리 휴거로 얘기할 때 막 그게 아니고,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거예요. 즉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이런 악마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런 의미에서
공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대사를 다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마지막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이 악한 그 악마들의 어떠한 권세 속에서 이 공중이라는 것은 그의 다스림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이 대기 지구권, 대기권 뭐 이런 데 쏟았다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러한 악마들의 거주지,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떨어졌기 때문에, 쏟아졌기 때문에 되었다 그거예요. 이제 다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번개의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나서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큰 지진. 우리 뭐 10도인가 제일 높은 게 그 이상의 것이겠죠.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이 세 갈래가 하는 건 이제 무너졌다는 뜻이 확실하게 세 갈래라는 것은 만구의 성들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성을 의지하고도 다 살고 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우리 뭐 설악산이고 뭐 지리산, 에베레트 산이고 알프스고 다 간데 없더라. 간데 없다. 다 없어졌다 그죠. 우리 신천지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간데 없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지 말았는지 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간데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간 곳이 없으니까 그대로다 그거예요. 이걸 그대로 있다. 지금 흐름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어를 잘 몰라서 이만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지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이게 없어졌다는 뜻이지 이게 간데가 없으니까 있다. 이렇게 그래갖고 자기들 신천지 20장에서 이제 얘기할 때 힘보자 심판할 때도 땅과 하늘과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더니 이거 말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끝났고 이렇게 성이 다 무너졌고 다 없어졌는데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보통 달란트는 우리가 그냥 제일 최종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30kg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구약에서는 30에서 60 정도로 60kg로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몸무게 정도 된다는 것. 한 달란트가 신약에서는 한 20kg로 보는데 제가 그 MBD를 보니까 그냥 좀 통일된 것 같아요. 한 30kg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우박이 떨어진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30kg짜리가 그냥 쿵쿵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들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된다. 지옥 가면서도 하나님을 다 비방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끝은 분명히 오는데 어떤 자는 순환으로 얘기하죠. 불교 같은 데 순환이고 우리는 처음서부터 끝이 분명히 있어요. 알파 오메가 끝이 있는 건데 근데 그 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파멸로 큰 재앙으로 끝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어린 성도들은 어려움 당할 때 이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뭐 이제 이런 거죠 대부분.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점점 세대 온난화라든가 무슨 북극의 얼음이 녹고 무슨 기후 변동 이상기후 막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점점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대한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전 세계는 부지런히 종말을 향해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끝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세상은 이렇게 지금 부지런히 일로 가고 있는데 타락되고 끝까지 비방하고 안 되는데 나는 지금 깨어 있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경험상은요, 주님 기다리는 사람 좀 삶이 단순해야 돼요. 너무 오지랖이 넓으면 전도하기는 제가 좋다고 그러지. 벌써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오지랖이 넓어야 되지만 너무 많은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좀 단순하게 주님 오실 걸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벌려놓은 일들 여러분 간추리세요. 추리세요. 단순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분명히 깨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자기가 이게 깨어있다고 좀 자신이 안 들면, 확신이 안 들면 여러분 주님께 깨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경건, 이제 세상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망할 거고 절대로 이 사람들이 뭐 좋아질 세상 기대할 거 없습니다. 더 소돔과 고모라 더 할 것이고,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 문제 갖고 싸우지만 결국 동성애 통과될 것이고, 당장 아니더라도 마약으로 다 물들어 버릴 것이고, 서구가 그렇게 된 건 똑같이 우리도 되고 있을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은 열정은 떨어질 것이고, 정말 마지막 때에 거짓이 횡행하고 사랑은 식고,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점점 그런 세대가 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거 갖고 너무 얘기할 거 없어요. 요즘 요즘은 청소년 어린 친구들이 막 나이 든 사람도 때리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참 한심한 건 알지만 너무 놀래지 마세요. 세상은 엉망으로 갑니다. 더 타락할 거로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나빠질 거예요. 옛날에 청소년도 옛날에 우리 중2가 제일 무섭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초등학교 6학년이 더 무서울지 몰라. 점점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그리고 기후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걸 못 가게 만드는 게 우리 싸움이 아니에요. 노력은 하지만 세상은 세속화로 가는 거고 성도는 거룩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경건을 유지하냐, 이 싸움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좀 외치고 싶은 것은, 교회요, 성도들을 경건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드는 게 교회가 할 일이고, 특별히 여러 목회자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 예배 잘 드리고 뭐 잘 생활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가장으로서 집안 잘 다스리고 도박 안 하고 술 안 먹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깨어 있을 수도 있도록 항상 주님 오늘 오시도록 깨어 있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힘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회자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깨어 있는, 우리가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말씀 기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보고, 우리는 하다못해 하다못해가 아니라 우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보는데, 일반 성도들은 무슨 동기부여가 돼서 성경을 읽습니까? 목회자, 이거 온전히 목회자의 몫이에요. 하여튼 방법은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성도들을 성경 읽도록 할 것인가? 성경을 공부하게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무슨 방법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기도시킬 것인가? 깨어 그들이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기도시킬 것인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전제는 우리가 기도에 용사해야 되고 말씀에 아주 달인이 돼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깊이 못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달인이 안 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성도들이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어야만 깨어있죠. 기도 계속하면서 그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난단 말이죠. 힘을 얻고,
이 말씀 기도 이거를 꼭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그런 말씀 기도와 혼자서 어려우니까 같이 합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목회자가 될지언정 그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가 보면은 어떤 사람 비만이든지 아니면 뭐 당뇨든지 그래서 심장이 약하든지 하면 그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너 꼭 요 약을 챙겨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운동을 최소한 뭐 30분 이상 한 뭐 6,000보 이상은 걸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재활운동 막 어떤 잘 안 움직이는 사람 막 재활운동 뭐 해야 된다. 하루에 꼬박 얼마씩 해라. 이거는 재활운동 같은 거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요. 절대로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르치면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살고의 문제를 그들에게 선택으로 맡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환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연약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과 늘 싸워서 자신을 처 복종시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이에나와 맹수, 사자가 내 안에 있어요. 이걸 늘 말씀과 기도로 철장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그는 교회에 오히려 교회 다닐수록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가 결혼을 하면 아내가 힘든 것이고 남편이 힘든 것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힘든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이 깊은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방법, 날마다 자신을 처 복종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좀 뭐 말로만 성도들아 보고 기도하라 말씀 보라고 자기는 안 하는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야 되고, 여러분 누굴 만나 상담할 때 상담 이전에 이 사람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말씀 어떻게 보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는 절대 평안이 없거든요. 우리 평안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죠. 사람들이 이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기도 생활 안 하고 우울증 걸리지 않을 생각을 하죠? 제가 보면 현대인 대부분 나름대로 크고 작든 간에 다 걸려 있어요. 기도 생활 없이는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매일매일 어려움만 찾아오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어떻게 맨정신을 찾습니까? 그 안에 다들 조금씩 이상해지고 근심, 염려, 걱정으로 불신자처럼 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힘써야 될 일은, 목회자가 진짜 힘쓸 것은 그 교회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착하고 좀 말 잘 듣고 성격 좋고, 이게 우리는 그 성격 개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깨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만드는 일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이걸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떤 부서를 맡고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콰이타임 제대로 하는지, 개인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 66권 중에 몇 권 정도를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 음성을 얼마만큼 듣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하고 있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난번에도 늘 얘기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한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그걸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기도 시간을 정해주고, 일정한 시간을 네가 정해봐라. 그래서 꼭 기도. 일반 뭐 처음에 좀 어려우면 한 30분이라도, 그러나 곧 한 1시간 정도는 그래도 그 정도의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힘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목회자예요.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코치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의 그냥 평범한 모습, 젠틀한 모습,
그걸 가지고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깨어서 그렇게 만들어.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17장, 18장, 19장 이제 17장 한 장 더 하고 잠깐 쉴 텐데 이제 17장, 18장, 19장은 뭐라고 그랬죠? 용의 동맹자의 멸망. 17장부터 19장 7장, 9장 친구 그랬죠. 제가 친구, 용의 동맹자, 친구. 그러니까 17장부터 19장까지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용의 동맹자의 멸망이 시작되는데, 지금 첫 번째는 음녀. 음녀가 이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그 짐승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이제 20장,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죠. 사탄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장에서는 음녀의 음녀. 음녀의 모습이 먼저 보여지죠. 음녀의 모습이. 그는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봐라. 여기서 그 물이라는 거,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백성을 의미하는 거야, 백성을. 그래서 음녀가 받을, 즉 백성들에게 이제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백성들은. 음녀가 그러니까 어떤 권세 같아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여기서 그 음행은 어떤 성적 부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대항하는, 우리가 앞에 쭉 살펴봤잖아요. 뭐 음녀, 바벨론 뭐 이런 거. 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음녀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보니까 또 짐승을 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물들에 앉았다, 짐승에 탔다. 이거 조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물 위에 앉았다고 그러다가 짐승에 또 탔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짐승을 탔다. 이 악의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런 짐승을 이제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한통속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리라. 아주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붉은데 금과 보석과 진주, 좀 매력적인,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영향을 주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것들의 어미라. 계속해서 악을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어미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통하여. 그리고 보니까 그 음녀가 했던 게 뭐냐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참 불쾌합니까, 이렇게. 그런 여자다, 그거예요.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결국은 박해를 줘가지고 순교자가 생기도록 하고, 결국 이 음녀는 1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큰 나라다. 결국은 뭐 통치자가 될 수도 있겠고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7절부터 14절에 이 천사의 설명이 나오죠. 이 여자와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볼 때 7머리라는 것은 굉장한 지혜도 있겠고 쉽게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7머리,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 10뿔.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데 10뿔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전에 있었어요. 지금 없어.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짐승이 있다가 없어졌다 또 나타났다. 계속해서 그런 악한 세력이 계속 등장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러나 결국 멸망한 자들.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다. 그죠?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기서 이제 일곱 산. 산이라는 것은 어떤 권세, 통치, 또 많은 산, 뭐 이런, 산이라는 건 좀 많다는 뜻이 일곱 산. 그래서 여기서 어떤 또 해석은 또 일곱 산은 뭐 로마가 일곱 산 위에 세워졌으니까 로마를 의미한다. 지금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여자가 그런 권세들을 지금 한 통속이 돼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습니다. 자, 일곱 왕에 대해 설명해. 일곱 왕. 다섯 왕은 망했다는 거예요. 매번 나타났다가 망하고 이제 그랬어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여섯 번째는 있는데 일곱 번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나타나. 또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근데 이 여덟 번째니 아홉 번째는 의미가 없어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섯 번째까지 하고 일곱 번째 왕이 있잖아요. 그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 봐야 또 일곱 번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즉 언젠가 또 나타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이제 여덟 번째 왕인데, 그는 이제 곧 또 나올 것이다. 근데 나와봤자 일곱 번째 왕이에요. 거기에 속한다는 거야.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순환되고 있어요. 근데 다 멸망으로 간다. 이건 앞부분에서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열 뿔은 열 왕을 얘기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왕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동안 권세를 받을 건데, 이들이 그 권세를 짐승에 주었다는 거야. 13절. 그러니까 이 악들이 서로 막 그렇게 교류 상통가하면서 힘을 몰아주기도 하고, 또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났다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까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때요. 이들이 싸워봐야, 어린 양과 싸워봐야 그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진실한 성도들도 이긴다. 그러니까 이 박해 속에 있던, 요한계시록을 봤던 그 당시 성도들은, 뭐 요한도 박해 속에 지금 반모섬에 간 거고, 많이 순교당할 때 이런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긴다. 비록 죽더라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들이 뭐 여러 가지 그 힘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주님께 대항하지만 안 된다. 지금 용의 동맹자 짐승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은 힘은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그러나 주님은 이길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신실한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 비록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린 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여자, 이 짐승의 힘을 얻어가지고 했던 짐승과의 이제 여자, 그 형벌이 그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 나오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이런 권세, 권력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영향을 주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떠한 권세, 뭐랄까, 이 악한 근본, 능력, 이런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열불과 짐승, 그 열불은 아까 열왕, 짐승 다 세상의 심의와 악의 세력들인데 음녀를 미워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은 워낙 그 악하기 때문에 다른 뭐가 또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 가운데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좋다고 돕다가 그가 막 열방의 뭐 권세를 차지하니까 그걸 못 보고 그를 이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거 짐승이 했다는, 짐승과 그 열왕이. 원래는 도와줬는데, 왜냐하면 짐승을, 여자가 짐승 위에 앉았다고 아까 되어 있었죠? 3절에. 그렇게 해야죠. 힘의 근원이었댔는데 거기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열불, 열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짐승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도 하시는데, 단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한순간 이들이 막 정복하고 뭔가 세력을 확장시키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기까지다.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들이 이 악이 뭔가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보면 열국을 다스리던 큰 성의 결국은 여기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어떠한 영향력, 뭐 권세 이런 거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짐승에서 죽게 된다는 거고, 짐승은 여자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다가 또 짐승도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역사의 통치는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 요한계시록 세세한 부분을 잘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계시가 돼서.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하는 것은 어떤 역사도 그냥 흘러가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 악의 세력은 자체 내에서 싸우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그런 데서 살고 있어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의 싸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우리 싸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또 짐승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붙은 진실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지켜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점점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이요. 철저히 기도 시간을 꼭 여러분들 확보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성도들에게 기도 시간을 확보시키고 그냥 절대로 놔두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도 먼저 기도의 즐거움으로 벌써 기도를 권할 때 우리가 참 기도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기도 꼭 해라 이런 거와 그냥 어떤 본인이 별로 깊이 느끼지 못하면서 배운 거 가지고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깊은 부분에 들어간 상태에서
기도를 권하고, 기도 없는 성도들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 안 했고, 그러니까 뭐 여종에게도 결국 기도 없는 베드로, 여종에게도 결국 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최후 승리를 가지시는 주님, 역사를 통치하신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다 이긴 싸움인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코로나 중에라도 이렇게 모여서 또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일어날 수많은 일,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오고 또 오는 이러한 세상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럴 때 불에서 떠나며 깨끗하고 경건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목회자로서 불러주셨사오니 그래서 우리만 잘 헤쳐나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많은 어린 양들, 주여 정말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고 실제 이 세속화된 사회 한복판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는 그들을 아버지 우리가 이끌어내며 보호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가 목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